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을 겉으로든 속으로든 한 번쯤은 표현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감으로 나와 계신 분이 있는 분 없으십니까? 여전히 어떤 힘든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인생의 고통과 이 장애로만 여겨왔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나의 성공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과 그 장애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당시 맹인의 처지는요, 아마 지금 시각장애인의 처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열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 당시 맹인의 인생이 처한 상황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어릴 때부터 아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속에 자라났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을 낳은 이 부모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맹인이 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분노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분노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러한 장애라는 틀에 가두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더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못 본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삶의 목적과 용기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 앞으로 오늘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맹인을 보고 보인 반응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같아요. 오늘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2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생각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궁금증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분명히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분명히 저 죄를 맹인이 되었을 건데,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저 사람의 혹시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종종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사고가 저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사자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고통과 불행을 당했을까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맹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네가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불행을요 자신의 호기심과 궁금증거리로 그렇게 삼을 뿐이지 그 불행으로 상처받고 울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무엇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동안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새벽 큐티 시간에 얼마 전에 했는데 한 글자입니다. 욥이죠. 욥입니다. 이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한 푼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됩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던 큰 집에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든 자녀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막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헌대를 벅벅 긁어냅니다. 그 불행한 상황에서 옆에 있어 주어야 할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남편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욥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막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이런 일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런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이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면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자기가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고통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더 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에게 필요한,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듣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어떤 대답을 찾는다 해도요 그 장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설명을 해주어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한낱 작은 벌레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비밀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다 그 전부 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인간이 경험한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장면은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영화를 통해서 잠시 보는 것이지만 정말 그 어느 영화보다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 영화 속 주인공이요,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 촬영을 다 끝나고 이 폐쇄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요, 이 세계 네티즌이 선정한 가장 폭력적인 영화 1위에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영화였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잔인함과 충격적인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영화 속의 고통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로 채찍을 당하거나 손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닌 그냥 촬영을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그 모든 고통을 몸소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보다 더 자신 있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자 불행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이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인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이 소경에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본 제자들의 그 생각을 단번에 뒤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순간 지금까지 이 소경의 몸을 얽매고 있던 모든 궁금증이 단번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어두움이 걷히고요, 정말 이 대낮보다 더 환한 빛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게 자기에게 다가와 그처럼 만져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맹인이라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장애만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상처받고 부서진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의 덩어리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경은, 이 맹인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는요, 답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통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던져버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의 원인은 뭐 때문에 이 상처가 생겼는지 원인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설명해서는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불행, 그런 질병,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까? 그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고통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요,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요. 여기 보니까 실로암 연못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예수님은요, 이 소경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너는 이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제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도 왜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소경도, 이 맹인도 이제부터는 보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시면서 그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주어진 상황에 왜냐고 이유만 묻지 말고, 왜 하필 나만 그러냐고 원망하며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실로암에 가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에만 늘 쫓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쫓아가는 인생을 정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나를 보내신 그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애는 이제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칭찬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칭찬은요, 그것에 우리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속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치료 행위죠. 아마 침 냄새 다 한번 맡아보셨을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좀 정상적인 의료 행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연 될까? 보통 사람이라면요, 아니 무슨 뭐 이따위 치료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들어보라 이러면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와서 했습니다. 그대로 와서 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따져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는요, 이 보내신 분의 책임이고 보냄받은 자의 몫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들은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평가하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 순종만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했느냐, 아니면 내가 99.99999%를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은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은요, 지금이 그때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이 아니면요, 자신의 장애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의 삶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즉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일생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변화하고 또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기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죠. 때를 아는 사람은요, 내일로 미루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힘든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들과 고통이 나를 나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끌어안고 그 문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런 가족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막 확 자바지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고통과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콕콕 집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 내 인생에 일어날 어떤 문제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자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삶의 용기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 때문에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기에 이거는 분명히 인생의 골칫덩어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물음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장애를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받은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문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고통은요 영광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